곳에 자꾸 여체이고 먹지도 못하고 정말 그 혹독한 고통 속에 있으면서 바울은 뭐가 좋아서 감사했겠습니까? 아니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아니 감사할 건덕지가 있어야 감사할 텐데 아니 뭐가 감사하다고 그 감옥에서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는 마지막 순간에 바울은 느낀 것 같아요. 내가 여기서 나오지 못하겠구나. 내 생명이 이제는 끝이겠구나 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한다?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도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 거로 감사함으로 아니라. 이 바울은 기도할 때 항상 감사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감사 기도. 그래서 먼저 감사. 따라해보세요. 먼저 감사. 먼저 감사. 예. 기도 중에 감사 기도가 참 좋은 거지만 먼저 감사. 다 좋은 결과가 있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는 게 아니고 아직은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는데 이루어질 것을 믿고 설령 안 이루어질지라도 이미 주어진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참 어려운 고백이기도 하고 위대한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감사한다,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감사기도 먼저 한다라고 배우긴 배워요. 그래서 하는데 실제 보면은 감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주옵소서 꼭 주셔야 되겠습니다. 간구기도에 모든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감사나 찬양은 형식적으로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럴 때가 많죠. 솔직히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버지한테 두 아들이 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 거 필요합니다. 이런 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한 아들은 아버지한테 와서 아버지 그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이런 거 해주셔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이것도 고맙고요. 이것도 좀 고마웠습니다. 딱 한 다음에 아버지 그런데 이게 더 필요하거든요. 어느 쪽을 더 들어주고 싶을 것 같아요? 예, 말할 필요가 없죠.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인간관계에서 누가 사람을 만납니다. 만나서 얘기할 때 처음부터 뭔가 달라고 뭐 내 필요한 것들을 요구하는 걸 먼저 하는 것보다는 먼저는 당신이 이렇게 해줘서 참 고마웠다. 당신을 생각하니까 늘 고마운 마음이 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요구하면 잘 들어줄 것 같아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 감사는 얼음 깨기, 아이스 브레이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인간관계에도 감사를 먼저 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우리 하나님도 먼저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기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감사하자. 어렵고 힘든 여건 중에서도 감사를 찾아보자. 저도 이곳에 합병을 처리하고 이것에 와서 또 몇몇 성도들이 또 나가기도 하는 상황 속에서 감사를 적어봤는데 10가지 감사를 적어봤는데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사도 메사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당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하니 아니하실지라도 설령 우리가 풀무불에서 죽어가는 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에 대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 주신 것이 있어요. 건강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자녀도 주셨고 사업장도 주셨어요.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올려드릴 때 이것이 지난주에 얘기했던 신령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는데 이것을 감사로 올려드리지 않으면 이것이 그냥 땅의 복으로 끝날 수가 있어요. 이 땅의 복이 신령한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하나님 고맙습니다라고 올려드릴 때 똑같은 거지만 신령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령한 복밖에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고맙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이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5절에 보면은 이 무엇을 감사했는가 바울은 얘기하거든요. 여기서 두 가지를 감사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원조리는 믿음,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대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두 가지를 믿죠. 첫 번째는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걸 믿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님 되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신 것을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 것, 이것을 먼저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죠. 이게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 믿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고 주님이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믿는다는 것은 행한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이 원어를 분석해 보면은 믿는다는 말 속에 행한다는 말이 함께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믿은 대로 살아가죠. 그렇죠? 운전할 때 우리는 차를 쭉 80km 다니다가 내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바로 설 수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껏 달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 속에 우리는 어떤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생각 속에 어떤 신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행합니다. 우리 은행에 100만 원, 1000만 원 맡기는 것도 나중에 내가 찾고 싶은 대로 언제든 찾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 없이 은행에 내 돈을 맡길 수가 있는 거죠. 믿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주님으로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우리 주님 지켜주실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언제든지 내 생명이 끝날 때 주님께서 나의 영혼을 영원한 영생문화 천국으로 인도해 줄 것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믿음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감사할 줄 믿습니다. 그냥 외적의 조건, 뭐 그냥 건강 지켜주시고 뭐 합격하고 뭐 무슨 뭐 부자가 되고 이런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보다는 먼저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 15절에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안에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것,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는 것. 그래서 내 안에 이 사랑이 있고 이 사랑이 자라가고 있고 이 사랑을 점점 많은 영향력을 끼치게 될 것이고 끼치고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최고 필요한 게 뭘까요? 사랑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랑 때문에 인생은 진짜 행복할 수가 있고 지루하지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만약에 사랑이 없는 사람하고 같이 앉아가지고 만약 1시간 이야기한다? 아마 지루할 거예요. 아우, 그 사람 얘기 들어주는 것도 지루하고
언제면 시간이 가나.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1시간이 아니라 하루 종일 있어도 지루하지 않죠? 사랑은 함께 있는 것이라고 그 영국의 유명한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이 목사님이 사랑은 좋아하는 것이다. 좋아해서 만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설 연휴에 코로나 때문에 계속 만나지 못하게 하다가 이번에 한 3천만 명이 이동한다고 하잖아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억눌러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고 보고 싶고 주고 싶고 정말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솟아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우리 기독교가 참 특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아가페 사랑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사랑하면서 아가페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특별한 강점입니다. 사랑받아보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는데 우리는 인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좀 부족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인간적으로 받지 못한 사랑이 다 채워지는 거죠. 우리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 사랑의 가슴, 사랑의 빈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만들 때에 사랑을 넣을 수 있는 마음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받습니다. 또 형제를 통해서, 선배를 통해서, 정말 친구를 통해서도 사랑을 받겠죠.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채워지는 게 언제나 부족해요. 부모님의 사랑도 사실 한계가 있고 남녀 간의 사랑도 한계가 있고 왜냐면 다 자기중심적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훨씬 낫지만 그래도 만족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사랑의 빈자리가 안 채워지면 마치 배가 밑에 그 물 넣는 공간이 있다고 하잖아요. 균형수라고 하죠. 그 물 넣는 공간이 물이 채워지면 배가 흔들림 없이 가는데 이 균형수를 빼버리면 배가 위험하잖아. 그래서 세월호처럼 정말 다른 물건을 많이 싣는 욕심 때문에 균형수를 빼버리면 배가 넘어지는 거죠. 우리 안에 인간들이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랑의 자리가 있는데 이게 안 채워지니까 늘 사람은 갈등하고 방황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집니다. 내 부모님의 사랑, 인간의 사랑은 못 채워져서 늘 공허했다가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면 우리는 안정을 갖게 되고 어떤 환경 속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이 사랑의 자리가 채워진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자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체험을 했어요. 저도 인간적인 사랑이 안 채워져서 늘 정말 좀 방황하는 그런 면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 걸 경험을 통해서 저 자신이 물론 완전하지 않지만 굉장히 안정을 찾았다 저 자신도 느껴지기도 하고 사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죠. 여러분이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인간적인 사랑이 설령 덜 채워졌어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어떤 고아인데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정말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받고 했지만은 언제나 마음속에 공허한 게 있었대요. 왜냐면 고아로 자라다 보니까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니까 늘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왠지 쓸쓸하고 왠지 불안하고 그래가지고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정말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는데 그래도 안 채워지더래. 그래가지고 집에 이렇게 들어오는데 저 동구 밖에서 어린 딸, 아주 어린 딸이 오면서 아빠 하면서 달려오는데 그 딸을 쫙 가슴에 안는 순간 가슴이 울컥하면서
사랑하는 아들아, 너가 네 딸을 안는 것처럼 나도 너를 안아주고 있어. 네가 세상에 방황하고 힘들 때 항상 나는 너를 안아주고 있어. 걱정하지 마. 이 은혜가 임하니까 이 어린 딸을 안고 펑펑 울면서 그동안 마음에 공허했던 빈자리가 딱 채워지고 그때부터 진정한 평안과 자유, 그것이 승리가 있게 되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짐을 통해서 그 사랑이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공급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참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사랑, 세상에서 받지 못하는 사랑을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함을 통해 가지고 서로 공급해주고 채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주님, 내 안에 믿음과 사랑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안에 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안에 구원과 주인님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이 믿는 믿음이 있고 이웃과 열방을 향한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바울은 먼저 이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바울이 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 17절 보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이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기를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린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누린다. 네. 어떤 분이 해외여행을 나이 들어가지고 모처럼 가족이 자녀들이 보내줘가지고 해외여행을 했대요. 해외여행을 딱 가려고 비행기 국제선 탔는데 국내선에는 없는데 국제선에는 기내식이 나오잖아요. 기내식이 딱 나오는데 이분은 처음 타봐가지고 야, 이건 진짜 일반 식당에서는 싼데 똑같은 음식이라도 호텔에 가면 엄청 비싸잖아요. 이거는 비행기에서 하는 음식이니까 정말 비쌀 거야 생각하고 그래서 무슨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하니까 난 안 먹는다고, 난 좀 배부르다고 그렇게 얘기했대요. 다른 사람들 다 먹는데 진짜 배고파가지고 꾹꾹 삼키면서 또 비행기 내릴 때 되가니 기내식이 또 나오더래. 또 안 먹었어.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나 지금 속이 안 좋아서 안 먹는다고. 비행기 딱 내릴 때 승무원이 아니 왜 배고프지 않으세요? 왜 안 드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너무 비쌀 것 같아가지고 아니 공짜인데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가지고 비행기 값에 음식 값이 다 있는 거를 나중에 알고 너무 억울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행을 가서 해외 호텔에 머뭅니다. 호텔에 가서 호텔에 딱 가보니까 냉장고에 보니까 먹을 게 엄청 많대. 맥주도 있고 음료수도 있고 땅콩 이런 것들도 있고. 야, 나 진짜 공짜인 줄 알았으면 다 먹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먹었대. 나올 때 보니까 엄청 비싼 거예요. 공짜인 줄 알았더니 그건 또 공짜가 아니야. 무슨 얘기지만은 우리가 모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모르면 누리지 못해요. 진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모르니까 못 누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아는 만큼 누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기도하고 한 말씀을 보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리의 활동 영역이 훨씬 넓어지고 정말 마음껏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온 땅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땀을 더 깨달아 아는 자가 되게 원합니다. 그러면서 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영광의 아버지 이 뜻은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능력의 영광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3절에 보니까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더 알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주세요.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알아갈 때 관심이 없어요. 세상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늘 세상에 취하여 사다 보니까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서도 답답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엎드리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군요. 내가 미처 몰랐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고난 속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니 고맙습니다. 저도 이번 어려움을 겪으면서 주님이 주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합병했다, 처리했다 그러니까 몇 분 목사님들이 과일 상자를 들고 왔어요. 평상시 안 갖췄던 사람이 위로 좀 한다고. 또 점심 같이 먹자고 연락 오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일단 교회 와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대접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와서 위로하려고 왔다가 은혜 받고 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쁘고 또 주님의 역사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아무 일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늘 어린아이같이 만들 수가 있는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영적 깊은 세계로 발목신앙이 무릎신앙으로 허리신앙으로 가슴신앙으로 헤엄치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하고 그래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기 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7절 보니까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거예요. 이전에 어린 17살이지만은 정말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많이 사랑해 줬잖아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늘 경건의 훈련을 어린 때부터 받으면서 하나님을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거기에 정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어린 나이, 17살 어린 나이에 언어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곳에 노예로 팔려가서 제일 먼저 가정 청소했겠어요? 화장실 청소하고 마당 실고 가장 굳은 일 쓰레기 치우는 거 먼저 했겠죠? 그러나 요셉 마음속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은 요셉 속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넓이와 깊이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유혹당하지 않고 넘어나지 않고 감옥에 다시 억울하게 2년 동안 끌려가 있는 한이 있어도 거기서 하나님을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겼기 때문에 결국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게 됐잖아요. 다니엘은 정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도 그러나 예루살렘 동쪽을 향해서 하루 3번 잊지 않고
시간을 정해서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배반할 수가 없고 내가 사자굴 속에 잡혀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영원하신 하나님, 내가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지라도 주님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있고 구원하지 않으시면 나는 천국에서 갈 거기 때문에 이러한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심지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조금 풍파가 있으면 우리는 흔들리고 방황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십계명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을 섬기다가 수많은 사람이 죽음을 당했죠. 하나님을 모르면 헛된 것에 쏘가가지고 세상에 창념해서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적으로 이 땅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정말 답답하게 어리석게 불신하고 배반하면서 믿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 일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일에 우리가 늘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호세아 6장, 여러분 설교 자료 있죠? 호세아 6장의 1절에서 3절 또 6절 말씀 자료를 보시고 같이 주보 안에 설교 자료 있죠?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라 하리라.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 자유한 인간이 되고 우리 마음의 삶에 풍성한 역사가 있고 감사하고 기쁜 일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부어져서 우리는 분별력을 갖게 되고 정말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만 아니라 이 땅에서 복을 받아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함을 누리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18절의 말씀처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자녀, 경영하는 여러 가지 여러분의 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업임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앞에 의탁하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연세대 초대 총장했던 백낙준 박사 있죠. 그 아버지가 백영순이라는 분인데 소경이어야 돼. 소경. 점치는 사람. 점쟁이 하니까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점쟁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소경으로서 점치는데 아주 신통력이 있어가지고 돈을 잘 벌었대요. 그런데 한 번은 아는 선교사님이 지나가다가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당장 그거 끊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했더니 하니까 이 아버지가 욕하면서 그 선교사를 막 내쫓아 보냈대요. 그런데 저녁에 딱 잠자려고 하니까
자식 망할 짓 하지 말고 그거 끊고 예수 믿어. 그 말이 귀에 쟁쟁해가지고 잠을 못 자대. 계속 불면증에 시달려가지고 잠을 못 자고 그래가다가 할 수 없이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가까운 교회 나갔대요. 교회 나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돈을 전쟁하면서 돌 많이 벌었는데 그것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재산 있는 거 다 논밭 팔아가지고 교회 개척 건축하는 다 드려버리니까 뭐 없어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그 교회에 그 교회에서 선교사님이 그 교회 사찰로 봉사하게 해줬대요. 교회 사찰로 봉사하다 보니까 선교사님하고 친해졌잖아요. 친해졌는데 그래서 사찰로 하니까 기본적인 먹을 거 공급해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의 아들이 있었는데 백낙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보니까 애가 똘똘하게 생겼어.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이 아버지한테 이 아들 내가 미국으로 데려가서 공부시켜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공부하러 갔습니다. 공부하러 가는데 그래서 미국으로 가서 공부를 하는데 예일 프린스턴 대학 한경직 목사님이 나오는데 프린스턴 대학 예일 대학에서 신학 박사 학위를 받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나중에 결국은 연세대 초대 총장이 되고 문교부 장관까지 되었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때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막 움켜잡고 그냥 바둥바둥 벌벌 떨고 너무나 인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담대할 수가 있고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의탁할 수가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여러분의 일터가 농장이든 사업자든 여러분의 직장이 하나님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사와 재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업이에요. 이것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앞에 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내가 부여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은 주님 앞에 의탁하고 맡길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작은 기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을 기대하며 나가십시오. 저도 사람들은 아는 분들은 저를 불쌍히 여기고 아이고 안 됐다. 이 동산의 교회가 그래도 진짜 아이들까지 한 100여 명 모였던 교회가 완전히 정말 쪼드라들었구나. 아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저는 막 기대가 되는데요. 가슴이 뜨거워지고 저는 새벽으로 또 저녁 기도도 하는데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기대가 되고 제가 이런 표현을 하면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셔가지고 그 이사 갈 때 여러분 그 가구들 정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자리만 차지했던 가구, 별 쓸모없는 가구를 다 정리합니다. 부수든지 정리하고 치우고 그러면은 좀 한적해지기도 하죠. 그러면은 나중에 이사 갈 때 가서 새 가구를 들여놓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세요. 이 동산의 교회를 이제 새롭게 정비하고 정말 새롭게 안착시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지금 남아있는 성도는 뭡니까? 골동품이래. 골동품인데 정말 소중한 골동품. 그냥 애물단지 골동품이 아니라 정말 소중한 골동품이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실속 있는 생명력 있는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감사하며 여러분 감사
나는 어떤 감사를 할 것인가? 오늘 바울의 감사를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감사를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나누어보세요. 저도 감사를 적어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와 땀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처럼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그렇게 풍성하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이여 저들을 통해서 이 바울의 기도처럼 먼저 감사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희를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나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하셨사오니 오직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감을 더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넓게 열고 다 품으며 사랑하며 세워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이 시간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저들의 가정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함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엄청난 것들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기대하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양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